이 베드로전서 지난 시간에 이어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말씀한 말씀이 여러분 이렇게 말씀했어요. 누구든지 너희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그랬어요. 소망에 이루라는 것은, 이 소망은 세상 소망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 땅의 소망은 무너지는 소망이에요. 사라지는 소망이라고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천국의 소망이요, 하늘의 소망이요, 영원한 소망이요. 이 소망은 성령님이 갖다 주신 소망이에요. 성령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이 소망을 대충은 맛보지만 온전히 가진다라고 할 수 없어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면요, 하늘의 평강을 가지고, 참 평강을 가지고 하늘의 소망을 주시고, 그러면요 이 땅의 것 때문에 목매였던 내 모습이 이제는 그래, 내가 정말 그 하나님 나라가 확실히 믿어지면서 그 나라의 영원한 것을 해야지. 그래도 이 땅에서 옛날에는요 내가 좋아하는 거 뭐 야 좋다고 막 내가 가치 있는 일 했다고 막 그러다가 이 하늘의 소망에 더 큰 가치가 생긴 다음엔 야 이거 아무리 가지면 뭐냐, 돈 아무리 벌면 뭐냐,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을 하면 뭐냐, 이거 썩어질 거잖아. 이거 가치가 없어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원한 하늘의 이 소망이 참 소망이 돼가지고 그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며 영원한 소망을 위해 믿음 생활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내 힘으로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와서 내 마음을 완전히 그 주님의 천국에 누르기 와서 내 마음의 가치관과 생각과 모든 마음을 싹 바꿔버리셔. 이 하늘의 소망, 이 소망을 묻는 자에겐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해서 어떻게 대답해야 되냐? 온유함으로 해라, 두려움으로 해라. 그러면서 그렇게 묻는 자들에게 오늘 세 번째 말씀을 주신 것이 오늘 여러분이 좀 나누고 싶은 말씀인데 한번 외쳐볼까요? 선한 양심을 가져라. 뭐를 가져요? 선한 양심을 가지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서 이 선한 양심,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렴이라 그랬어요. 선한 양심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말씀을 좀 나눠야 되는데, 자, 이 선한 양심, 이것은요 이제 성경의 뒤에 보면은 이제 좀 말씀이 좀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 양심이라는 걸 먼저 이해해야 되는데, 양심 한번 따라해볼까요? 양심. 다시 한번 양심. 자, 제가 국어 사전을 이렇게 찾아보면 양심이 뭐냐면, 양심은 선악을 판단하고 선을 명령하여서 악을 물리치는 도덕 의식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양심의 가치나 양심에 부끄럽지 않다라고 말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행하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 부끄럽지 않다, 선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요. 그리고 특히 나쁜 행위를 비판하고 반성하는 의식을 말할 때 사람에게는 최소한의 신앙이 있든 없든 양심이라는 것은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최소한의 그 양심, 그래서 양심불량이라는 말은 최소한의 그 양심도 무너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세요,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주셨던 그 여러분 우리에게 양심이 좀 있었는데 그 양심이 범죄하면서 무너졌어요. 타락한 선한 양심이 아니라 타락한 양심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게 타락한 모습이 됐어도 그래도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신앙이 있든 없든 간에 우리에게 기본적인 마음의 선과 악을 어느 정도는 분리할 수 있는 기본적인 양심이 있어서, 여러분 누가 짜장면을 사주고 누가 여러분 밥을 사주면 고마워서 내가 다른 거라도 뭔가 하나라도 해주고 싶은 그런 양심이, 고마움에 대한 표시하고 싶은 양심, 은혜 받은 것에 은혜를 보답하고 싶은 양심, 이런 양심이 모든 사람에게 있어요. 그것까지 있는데 여러분 마귀는요, 마지막에는 이 양심 문제예요. 양심 뭡니까? 이 양심이 여러분 하나님께로 싹 세워지느냐 마귀에게 세워지냐, 요거에 따라 그 인생이 완전히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귀는 나중에 양심에 화인을 맞게 하죠. 양심을 덮하기 싫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 이후로 인간의 양심이 무너졌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양심이 무너져, 망심은 막 그러지, 선과 악을 분별해서 그래도 선을 찾아가게 하는 도덕 의식이라고 그랬죠. 이 양심이 여러분 에덴 동산이 무너진 후로 타락한 천사처럼 타락한 인생이 되면서 양심이 무너지니까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이 사라져서 더 많은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양심이라는, 그래도 양심이 있다, 그래도 양심이 남아있다,
그런데 그 양심마저도 마귀를 완전히 박살내서 양심의 화인을 찍어서 양심의 가책조차도 못 느끼도록 양심의 화인 맞음으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 거짓말을 아무리 해도 조금도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아무리 부모가 100을 잘해도 자기가 볼 때 아니면 아닌 거야. 양심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마귀를 만들어 간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그 양심이 어디까지 망가질 것이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양심의 회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한 양심을 가지라 그랬죠. 한번 성경 한번 넘겨봅시다. 자, 한번 21절을 한번 보시죠. 21절 함께 있습니다. 2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먼저 여기서 물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고 세례다. 물로다가 세례받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이 노아 홍수 때도 물 가운데서 구원받은 것처럼 세례가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라고 했는데 생각을 해봅시다. 세례가 그냥 구원하는 표다. 이걸 진리로만 받아들여 버리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군대에서 햄버거 준다고 세례 받으라면 잔뜩 세례 받아요. 그러면 세례는 구원의 표다. 세례는 구원의 표다. 자, 세례가 뭐라고요? 세례가 뭐라고요? 구원의 표죠. 그럼 세례가 구원의 표니까 세례 받은 사람은 다 구원받은 거야. 이런 논리가 생겨요. 자, 물어봅시다. 세례 받으면 구원받은 거예요? 더 크게 보세요. 세례 받으면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그때 현장의 여러분 내용을 빼고 내 수준에 맞게 그냥 무조건 끌어들여서 해석하는 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당시의 세례는 지금처럼 그냥 주는 세례가 아니에요. 여러분 엄청나게 훈련이 여러분 40일 그 이상 6개월 동안도 훈련받아요. 세례 훈련. 근데 그 세례 받기까지 이미 성령으로 거듭나고 이미 많은 결단을 한 다음에 그 여러분 그 세례 받기 위한 훈련 코스는요 굉장히 여러분 제자양보다 더 빡센 거예요. 이 세례 받겠다라고 하는 그 또 고백은요 그 당시 예수 믿는 자는 잡혀서 죽고 화형 나가고 사자의 밥이 되는 시절에 지어진 것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AD 64년부터 난리가 났죠. 이스라엘 디도 장군에다 패했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네로 황제에게 이어서 계속해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나라에 어려움이 있어요. 야, 이 어려움은 기독교인들이 한 거야. 그럼 기독교인들 다 불러 모아서 다 화형시켜 버리는 거예요. 사자의 밥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기독교인을 노골적으로 핍박한 거예요. 뭐 일만 하면 기독교인이 했다 해갖고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핍박이 시작된 것이 엄청나게 시작된 그 꽃이 뭐냐? AD 64년부터 그래요. 그럼 보세요. 베드로 후서가 지어진 이 연도와 이 초대교회 성경이 지어진 연도가 뭐냐? 이때 부근이에요. AD 여러분 60년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핍박당할 때, 그러면 이때가 신앙생활 때 세례받기까지 얼마나 힘들어요.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도요. 우리는 세례의식 뭐 15분, 20분이면 하죠. 제가 성지순례 가서 세례식에 참여를 했어요. 세례식을 하는데 2시간에서 3시간 걸려요. 세례식만. 근데 그 중에 세례받은 사람이 몇 명이냐? 1명이었어요. 1명 가지고 그 많은 사람이 2시간, 3시간 그 1명을 위해 다 의식을 지켜주더라고. 난 놀라버렸어. 근데 그것도 많이 약화된 거예요. 옛날 초대교회 때 이때는 더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는요 목숨 거는 거예요. 얘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붙잡혀가도 나는 상관없습니다라고 하는 순교의 각오가 전제되는, 이미 성령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기본이고요. 근데 지금 보세요. 세례 받으면 성령 받았어요? 진심으로 예수 영접했어요? 진심으로 회개했어요? 아니잖아요. 그래도 세례 다 받잖아요. 지금과 너무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옛날에 그 성경이 지어질 때 그 내용으로 보면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이미 성령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됐습니다. 당신의 호적을 천국으로 옮겨졌습니다. 아멘 합시다. 이것을 많은 사람이 공포하는 공포의식이었지, 예수님 말 영접도 않고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날 왜 죽으셨다는 사실 때문에 진심으로 마음의 고난을 가지고 눈물을 흘려보지 못한 사람이 무슨 세례입니까? 사실은 그건 세례가 아닌 거예요. 원래는
그래서 이미 구원이라는 것은 성령님이 먼저 치시고 이미 먼저 됐지만 또 결단하고 또 결단하고 또 결단해서 이제 나는 진짜 세례 받을래요, 진짜 나는 천국을 위해 순교까지 가고 올래요, 이런 사람이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너희가 여러분 그 물로 세례 받는 이것이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다, 이런 베드로 사도가 그때 현황에 맞게 말한 거를 가지고 여러분 세례가 뭐라고요? 구원하는 표요. 세례가 뭐라고요? 구원하는 표. 그러면 여러분 세례 받았습니까? 네, 세례 받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 구원 받았습니다. 성경 맞죠? 맞네. 이런 꼴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예, 우리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 누가 쓰는 수법인 줄 아세요? 신천지가 쓰는 법이에요. 이런 거는요 이단이 잘 쓰는 거예요. 앞뒤 문맥 다 자르고 시대적 배경 다 자르고 그냥 성경 구절 갖고 딱 주판 뜨듯이 A는 B다, B는 C다. 근데 제가 말했죠, 신천지 잘하는 거. 원숭이 엉덩이는 빨가, 빨가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쭉 가면 뭐죠? 태극기 나오고 뭐죠? 민미입사님 뭐죠? 몰라요. 그 마지막에 뭐 백두산 뭐 하여튼 뭐 나오는데 결국에는 원숭이 엉덩이는 백두산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꼴이 나와요.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렇게 끌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세례가 구원의 표라고 하는 의미는 여러분 그렇게 자꾸 구절의 그 논리에 빠져서 하지 말고 그 당시에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서 이 세례 받는 것에 대한 엄중함이, 그 과정이 너무 고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세례를 받아서 정말 당신의 목숨을 그리스도인으로 완전히, 그러니까 교회에 세례 안 받은 성도가 많은 거죠. 지금이야 우리가 세례 안 받은 성도를 원입인이라고 해요. 우리 교회에서는, 감리교회에서는 세례 받은 사람은 세례인이라고 하죠. 우리는 여러분 세례인이 많아요, 원입인이 많아요? 세례인이 많죠.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원입인이 많을 만큼 그냥 세례 받는다는 건 엄청난, 교회 등록과 비교할 수 없는 이건 부담감이 있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세례는 구원하는 편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초대교회는 그렇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죠, 주의 이름을 부른 자마다 구원 얻으리라. 주의 이름 부르면 잡혀간다니까. 성지순례 한번 가봐요. 여러분 사도 바울과 그 초대교회가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살 수가 없어서 여러분 산에 가서 돌산을 뚫어가지고 거기에 지하를 만들어 거기서 살다 평생 빛도 못 보고 나온 사람, 죽은 사람이 한둘인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배경을 생각하면 안 돼요. 중국만 가도 주의 이름을 부른다? 야, 그래도 그거 참 대단한 거지. 북한 가보세요. 주의 이름을 부른다? 너 죽으려고 환장했니? 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우리 생각에서만 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성경을. 자,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거를 말하려고 한 게 아니라 뒤에 게 중요해요. 그러나 지금 요 구절을 갖고 잘못해서 사용하는 사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에서도 여러분 믿는 자는 여러분 그 복음을 전함을 받고 여러분 믿는 자는 구원을 얻었나니 뭐 이렇게 나올 때 세례를 받는 자는, 세례 받은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와 세례 받는 자를 동격으로 하셨죠.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혼동되는데 이것이 시대적인 이 상황이 배경이 들어가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자, 여기 뒤에가 중요해요. 이는 세례라 그러면서 이렇죠. 세례는 이는 세례가 뭐냐,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자,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세례하면 뭐라고 생각해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는 것이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세례가. 그렇죠? 근데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세례, 세상과 이별하는 거다. 맞지? 육체의 더러운 것을 다 제해버리는 시간이지 라고 생각하는데 세례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베드로 사도가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뭐 좀 어려운 말을 썼어요. 근데 사실 이것이 저는 옛날 성경이 더 아주 이해하기 편하게 영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말씀이라 생각하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옛날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세례는 이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우리의 양심이 원래 그래도 여러분 타락해서도 그래도 갖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양심이 있잖아요. 죄 지면 안 돼, 사람 죽이면 안 돼, 불의한 짓 하면 안 돼. 근데 말세가 되면 양심이 더 타락하죠. 양심이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 받고 변화받고 세례 받으면서 뭐가 하게 돼요? 이 양심이 회복되어지는데, 이 양심이 어떻게 돼요? 우리 속에 이 양심이 선한 양심이 있고 악한 양심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선한 양심이 여러분, 이전에는요 하나님 없는 양심으로 도덕 윤리적인 양심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 성령님을 통해, 말씀과 진리를 통해, 복음을 통해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선한 양심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찾아가요. 그래서 이 양심이 옛날에는 내가 볼 때는 옳고 그름이 내가 볼 때는이었어. 근데 이 양심이요 내 속에 살아나고, 양심이 다시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을 때처럼 다시 양심이 회복되고 양심이 살아나서, 보세요, 양심이 선과 악을 분별해서 절대적으로 선을 지지하게 만들고 선을 명령하게 하는 거예요. 내 속에서 내가 죄를 불의해서 10억 얻으면 좋아, 10억을 딱 얻었어요, 속였어요. 괜찮아, 자 10억 갖고 이제 선하게 살면 되지 뭐 했는데, 내 양심이 이놈아, 너 목사라며, 네가 그럴 수 있냐, 네가 이러면 진짜 안 되지, 막 선한 양심이 내 속에서 선을 쫓아 막 명령하는 거예요. 이렇게 명령해주는 성령의 소리가 아닐지라도 양심에서 그것을 말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우리 인간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인간이 이것이 무너지는 만큼, 타락하는 만큼 양심이 무너져서 이게 안 되는 거죠. 구제불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 받고 성령 받으면 우리에게 뭐가 임하느냐? 그 선한 양심이 다시 우리 속에 감춰졌던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양심이 살아나서 그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양심이 아름답게 내 속에 선이라는 능력이 강해지는 거예요. 양심이 뭐예요? 선과 악을 분별한댔죠. 옛날엔 선악과 먹어도 잘못된 분별력을 가지고 분별했어요. 도덕 윤리적으로, 내 생각으로 내가 볼 때는 이거였는데, 내 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이 양심이 찾아가니까 하나님의 분별력으로, 선악과의 도구로 분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분별력으로 하나님의 선이 내게 선이 되는 그런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딱 찾아가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 선이 우리 속에 딱 발달될 때,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악을 이기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뭐를 알 수 있습니까? 세례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육체의 죄성을 죽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 받아도 육체의 죄성은 똑같아요. 세례 받았다고 죄성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내 속에 있는 이 선한 양심을 세례를 통해서 선한 양심을 부활시켜서 그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양심이 찾아가서 양심이 살아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주위를 봄에도, 내가 아무도 모르는 은밀한 죄를 져도 내 속에서 그 양심이 살아나니까 그 양심이 막 찬양하면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주. 이마, 네가 뭘 정결해, 네가 이랬잖아. 사실은 그 양심의 속에서 주님의 소리가 막 내 속에서 요동치는, 내 마음이 견딜 수가 없어요. 죄가 견뎌낼 수 없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고 이 양심이 살아나잖아요. 그럼 내 양심을 통한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갈 때 그분의 목소리가 양심을 통해 들려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보세요, 저도 예전에 찬양하는데 정결한 마음, 이게 찬양 아니에요.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 찬양하는데 오직 주만이 나를, 거짓말하지 마라. 네가 언제 주님만 널 다스렸냐? 네 잘못된 생각과 네 교만과 네 악한 생각이 너를 다스리고, 마귀가 다스리고 정욕이 다스리고, 네가 언제 주님만 널 다스렸대? 막 그렇게 나한테 따지고 드는 거예요, 내 양심이. 근데 신기한 건요, 이게 그냥 더럽혀진 양심일 때는 이런 양심을 갖고 말하면 그냥 자괴감만 드는데, 이 양심이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선한 양심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찾아가진 다음에는 그 양심이 호소하면 내 영혼이 울어. 이게 신기한 거야. 펑펑 우는 거야. 내 속에서 나는 이게 하나님의 목소리인지 양심의 목소리 분별이 안 돼. 하든지가 중요한 것은 내가 잘못한 꼬투리마다 그 양심의 소리가,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 선이라는 양심이, 그 선이 내게서 봐라, 네가 잘못하지 않았냐고, 네가 진짜 그랬어 라고 외치는데 내 영혼이 울어버려. 그냥 통곡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양심이 무너지잖아요. 회개가 안 됩니다. 회개 눈물도 없어져요. 양심이 회복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그랬죠. 밧세바 범하고
우리아 죽였죠. 그러고 나서 괜찮을 줄 알았어요. 회개했어요. 나름대로. 죄 짓고 회개하면 되지 뭐. 회개했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어요. 이거를 가지고 하나님이 다윗을 죽인다고 지금 여러분 나단 선지자를 통해 말합니다. 회개했는데, 회개 기도했는데 안 지워졌네. 그러고서 나름대로 재물 헌금 많이 들어가지고 회개하려고 합니다. 헌금 많이 드리고. 그러니까 사무엘 여러분 나단 선지자 와서, 왕이여, 지금 하나님이 돈 없어서 그러십니까? 지금 사태 파악이 안 되시나 본데, 좀 현대파들 바꾸면 지금 사태 파악이 안 되시나 본데, 지금 하나님의 가슴에 무너지는 이 마음을 가지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해도 될까 말까 하는데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지금 하나님이 그짓입니까? 그래요. 다시 할게요. 그리고 다시 통회하는 마음으로 애통하며 잘못했다고 애통하게 될 때 그 양심이 회복되는데, 그때 기도한 게 그거예요. 그가 그때까지는 죄진 다음에 양심이 무너진 거예요. 이 죄 때문에 양심이 무너지니까 옛날에는 그렇게 기도하면 눈물이 나고 내 속에서 양심을 통한 주님의 목소리가 들리고 그랬는데 그게 사라진 거예요. 이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달라는 말씀과 여러분 하나님의 정직한 영을 달라고 기도해요. 이게 사실 양심이 마비돼 버리니까 정직한, 옛날에는 정의에 불타고 정직 앞에 이랬던 다윗이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것을 위해 분노할 이유도 없어요. 구렁이 담 넘어가지 다 넘어가. 잘못해도 뭐 그런 거지 뭐, 나만 그래, 나 정도 신앙사람 누가 있어, 나 정도면 잘하는 거지, 넘어갑니다. 내 양심이 그 부정한 것을 지적질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심이 무너지니까 하나님을 향해 눈물이 사라져요. 진정한 감동에 하나님과 소통하는 눈물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때 회개하면서 기도한 게 구원의 감격과 그 다음에 정직한 영을 줘서 내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진실한 내 양심의 호소로 기도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선한 양심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위선이랑 이런 것들을 하면 이게 무너져요. 이게 마비되면 신앙생활에 많은 장애가 있습니다. 많은 장애. 아무리 이런 설교를 해도 내 마음에서는요 아주 타성이 젖어가지고 아무 감동 없어요. 목사님 흉분하셨나 봐, 이렇게 보이는 거죠. 아무 감동이 없다니까요. 왜? 양심이 이미 타락해서 그래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이 양심이,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게 하는데, 나는 어디 갔지 어느 만큼 찾아갈지 모르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선한 양심이 살아나고 이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선을 행하면, 자꾸 죄를 지면 이 양심이 무너집니다. 양심이 계속 무너져요. 그래서 이 양심이 사실은 살아나서 주님을 향해 찾아가서 내 잘못된 분별력이 아니라, 선과 악이 잘못된 선악과의 독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의 선으로 딱 양심이 세워지면 이 양심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말하는 아름다운 역사를 일으켜가지고요, 우리 신앙이 선악과의 독에 의해 죽어가는 이것이 아니라 내 속에 강력한 잃어버린 선이 회복되는 거죠. 선의 힘을 갖는 거예요. 선이라는 힘이 내 속에서 아름다운 실권을 가지고 내 속에서 명령하고 나를 다스리는 주님의 목소리가 돼서 역사한다는 거죠. 나는 이거 보고 놀랐어요. 나는 선한 양심이 좋아야 된다 이 정도로만 생각했지, 이 세례가 우리의 더러운 죄를 제하여 버리는 게 아니다, 죄성을 없애버리는 게 아니다. 세례는 죄성을 없애서, 죄를성을 없애서 은혜 받으면 죄성이 사라져서 죄를 이기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선한 양심이 살아서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게 돼서 그 선한 양심이 선이 강해져서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 믿으면 선이 없어요. 악이 없어지고, 여러분 악한 것이 잡초가 안 나서 이기는 게 아니라 여전히 죄와 그 잡초는 있지만 그것을 여러분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이 선이 발달되는 거죠. 그러므로 신앙생활이 선한 양심이 살아나고요, 그 선한 양심이 발달되며 그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는 역사가 신앙생활인데, 이게 약해지면, 즉 선이 약해지면, 내 안에 운행하시는 선한 역사가 약해지면 신앙생활은 다 죽은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누군가를 싸웠어요. 에이, 두고 보자. 네가 이기면 내가 이겨보자.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내가 끝까지 인정사정 보자고 내가 끝까지 할 테니까 한번 보자. 막
내 속에 악이 부활됐어요. 악이 강력해졌어요. 막 도끼가 올랐어요. 얼마나 악랄한지 눈물 한 방울도 안 나요. 예수님을 채찍질해도 눈물 한 방울 안 나요. 이게 선이 죽은 거예요. 우리 속에 선은요, 여러분 불쌍한 사람 볼 때 이 정도까지 하려고 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아내랑 싸우더라도 바닥 아내가 열받아 막 웁니다. 울어라!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 많이 망가진 거예요. 웁니다. 그러면 또 왜 울어? 괜히 막 눈 녹듯이 확 또 그러면 아직은 어느 정도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 속에 이 선이 정말 조금만 잘못해도 내 속에서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막 사자처럼 막 목소리가 나오고 그 선이 내 속에서 올바르게 막 이게 있어요. 이게 좋은 거거든요. 할렐루야. 저는 뭐를 깨달았냐면 내가 성령 충만하면 죄가 없어지는 줄 알았어요. 저는. 근데 세례도 그렇고 성령 충만도 이 모든 것이 육체의 더러운 것이 이 죄성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여기서도 헷갈렸던 거예요. 야, 내가 성령 받고 은사 받고 사랑의 은사까지 받는데 도대체 이런 죄악된 마음이 내 속에서 왜 나와? 바울이 엄청 고민한 거예요. 나중에 이제 제가 이걸 보니까 우리가 이기는 거는 죄성이 없어서 여러분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하고 예수 믿고 세례 받으면 교회 오래 다니면 말씀 제자 훈련 받으면 죄성이 없어져서 이기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죄성은 그대로인데 하나님의 선한 양심이 강해져서 그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갈 때 하나님의 선과 악을 분별하는 하나님의 이 선한 양심이 강력해져서 내 속에 하나님의 목소리와 실권이 주님이 직접 분별하는 것처럼 내 선한 양심을 통해서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여러분 이기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데반이 돌 맞았죠. 나 같으면 야 아무리 그랬다 돌 던져 이렇게 할 수 있겠잖아요. 돌 맞아 죽어가면서 스데반이 뭐라고 합니까? 저들을 용서해달래. 어떻게 그렇게 해?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갈 때 그 예수님의 그 선이 우리에게 도달될 때 그 예수님의 그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더 중요한 사실을 알았어요.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다. 물론 우리가 죄를 회개해야 되지만 회개도 끝없이 올라와요. 내 속에 끝없이. 그렇지만 이 끝없이 올라오는 죄를 이기는 것은 이 선한 양심이 제대로 여러분 살아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령 안에 주님을 만나면 여러분 만날수록 주님의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 속에 양심이 회복되는 거죠. 오늘 또 다윗이 다시 한번 여러분 거짓된 것을 회개하며 양심이 회복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양심이 회복되면 여러분 통곡이 일어나는 거죠. 진짜 회개가 양심이 회복되면서 양심이 회복되면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소통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선한 양심이 살아나고 그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서 그 선이 강해져서 악을 이기는 거지. 내 속에 육신의 악한 것은 그대로 죄성으로 존재한다는 거죠. 우리가 발전시킬 것은 죄를 안 지려고 하는 것보다 선을 개발해서 선으로 악을 이기려고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이 선한 양심의 힘으로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시면서 수많은 고통을 받았지만 이 모든 것을 이긴 것은 예수님께서 이 선으로 모든 것을 이제 이긴 거라는 거. 정말 억울하고 정말 답답하고 힘든 모든 일이 있었지만 그걸 이제 선으로 이긴 거라는 거죠. 우리 17절부터 한번 읽고 말씀 마칠게요. 자, 우리 16절부터 읽으면 16절부터 같이 있습니다. 자, 이게 그 얘기입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는 것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온전한 신앙생활은 반드시 선한 양심을 가져요. 그래서 성도들이 제대로 된 신앙생활하면 우리 속에 선한 양심이 충만해져서 순수해진다고요. 막 친천지인들은 죽여버려 이게 아니에요. 나랑 뭔가 정당이 다르면 죽여버려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선한 마음은 여러분 어떤 것을 다 이 선한 양심은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창세기 6장은요 완전히 양심 마비예요. 그렇지만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선한 양심이 회복되면요 원수도 사랑하게 되고 선한 양심이 참 아름다운 그런 거예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해라. 왜 부끄러움 당하냐? 이 선행은 사람의 능력으로 따라올 수가 없어요. 돌 던진 자에게 자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해. 이걸 어떻게 흉내냅니까? 이 선은 사람의 힘이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흉내를 못 내고 와 뭐야? 이러면서 이제 그 앞에 무너지는 거죠. 할렐루야. 17절 읽어요. 17절 시작. 그래서 이 선을 행할 때 바리새인들이 선을 행하잖아요. 근데 그들은 선한 양심이 부활되고 회복돼서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서 여러분 내 속에 선이 강해져서 악을 이기는 게 아니라 그는 죄만 안 지려고 했다는 거죠. 죄만 안 지려보려고 하는데 그 속에는 죄가 가득한 거죠. 그래서 주님이 바리새인들에게 겉모습을 깨끗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행동만 죄 안 지려고 하지 말고 너희 속을 깨끗이 하라. 이 속을 깨끗이 하는 이 부분은 바로 우리 속에 이제 예수님을 통해 성령님을 통해 복음을 통해서 우리 속에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서 우리 선한 양심이 확 회복될 때 우리 속에 선이 싹 속에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원수 사랑하는 그 마음들이 내 속에 꽉 차 올라서 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야. 할렐루야. 요게 돼야 된다는 거야. 요게 계속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시면 이게 선이 그의 육체의 고통과 아픔과 죽음을 다 여러분 핍박과 조롱과 저주라는 그 핍박을 다 선이 이기는 거예요. 이게 선이 속에 꽉 차가지고요. 그 선한 양심이 분별력을 딱 가지고 선을 쫓아서 가도록 하니까 그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선이 여러분 모든 것을 초월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속에도 이 선이 내 속에 여러분 열받고 속상하고 자존심 상하고 여러분 이런 모든 여러분 악한 마음들이 들어지는 모든 생각을 다 초월하고 이길 수 있는 아름다운 선한 양심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 있습니다. 시작. 자, 계속이요. 20절. 아멘. 자, 요것도 설명하자면 옥에 있는 데에 전한다 설명하면 좀 시간 가니까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에게 묵상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고 나를 위해 불의한 자를 위해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육신으로는 고난을 당하여 죽으셨지만 이로 인해서 그의 죽음이 우리를 살리는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을 이루시고 그의 영은 다시 살리심을 입고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신 같이 우리도 이와 같이 그렇게 십자가지어 많은 선을 가지고 영혼들을 살리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기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오늘 또 여러분 이 시간이 그냥 왔다 가는 시간이 아니라 내 속에 정말 간절히 기도할 때 내 속에 여러분 선한 양심이 다시 한번 살아나서 양심 불량됐던 내 모습, 양심에 변질됐던 내 모습이 하나님을 향하여 양심이 찾아가고 하나님을 향해 찾아갈 때 내 속에 그 양심이 내 속에 여러분 다시 한번 타락한 양심이 아니라 성령으로 회복된 양심을 가지고 깨끗한 양심을 가져서 그 선한 양심이 하나님 안에서 분별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사람들 돼서 우리 모두 선으로 악을 이기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